오늘은 시편 2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기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나타날 거죠. 사랑의 하나님, 혹은 창조주 하나님, 혹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등등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혹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통로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넘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찬양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고백할 때 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과 고백이 찬양이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떠나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김으로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온도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온도,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도 혹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를 그저 따뜻하고 그저 푸근한 정도의 온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도는 단순히 따뜻함을 뛰어넘어 뜨겁게 팔팔팔 끓어오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긍휼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드는 치근한 마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어떠한 자가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슷하게 긍휼하신 하나님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자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을 영원토록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야 라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해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혹은 그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히 이러한 온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대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좀 더 그 부드럽고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이런 그 남자 주인공의 그
그 대사가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이 대사를 볼 때 그 많은 여자분들이 설레어했죠. 마치 그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려졌고, 또 남자분들은 닭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남자들에게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의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이 되고 환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그 남자 주인공의 외모도 한몫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남자 주인공의 진정 어린 그 마음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아주 잘 표현된 거예요. 물론 그 드라마의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대사가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실제로 썸 타는 남자들이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들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안 한만 못했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류를 이해할 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 사람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국류를 볼 때, 국률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저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냥 우리를 아시는구나 라는 아주 표면적으로 낮은 온도의 온기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온기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국률이라는 단어예요. 이 국률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국률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신약의 헬라어로 쓰여질 때 스플랑크노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게 이 스클랑크노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국률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공감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분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온도가 뜨거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픔과 상처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들, 아이고 그래 아프겠구나, 아이고 아팠지가 아니라 너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국률의 하나님, 그 국률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제가 되고 보니 그런 마음을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이제 배우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자녀가 아플 때 부모로서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드시지 않았나요? 자녀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아픈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드셨을 거예요. 아버지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10달 동안 배 아파 품었던,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정말 그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녀를 낳은 우리 엄마들의 마음과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여러분 더 뜨겁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신다라는 것은 자녀의 아픔과 문제를 보고 오히려 부모가 더욱더 아파하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의 의미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국률입니까?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국률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나 문제와 관계로 인한 그러한 영역에 대한 해결에 대한 국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 바로 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국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죄의 속박,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존재들인데 죄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의 모습처럼 찬양으로 늘 고백하지만 삶에 많은 무너짐과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같은 국률의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본문 시편은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시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분의 품성이 내부에 있는 무한하고 다 써버릴 수 없는 무진장한 힘이다. 하나님의 한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국률은 여러분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상처와 대면하고 다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저에게 깊게 각인된 한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데 감히.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연약함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크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대로 그 값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 죄된 존재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계산해 보면 아마 무기징역일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1년, 거짓말한 거 6개월 등등등 막 다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영적으로 무기징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 그 무기징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징역형을 내릴 때 있어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고 형량은 3,300년을 받은 죄수도 있대요. 대박이죠. 우리는 그냥 무기징역 혹은 사형 이렇게 땅땅땅 선고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지 않고 죄값 그대로 그 징역 연수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육신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된 모습이 있습니까?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나의 의로움, 음란, 교만, 정죄, 판단, 말로 나열할 수 없는 죄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들을 다 형량을 매긴다고 한다면 3,300년을 뛰어넘는 1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속하게 하신 그 사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 설교 때도 몇 번 좀 나누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때 그 감동과 그 은혜, 그 울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저의 삶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나 고민들, 아픔들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막 따졌죠. 따지기도 하고 막 토론하기도 하고 막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상처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어두운 동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울고 있는 그 순간 저는 못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함께 옆에 계시면서 같이 울고 계셨다라는 마음의 울림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거구나. 자녀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마치 본인의 스스로의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 즉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였죠. 제가 상처, 눈물 시간 속에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오히려 저보다 더 눈물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신음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 복음에 합한 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돌아서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늘어나며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맞는지 같은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나진 않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늘 만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의 밤입니다. 중간에 몇 번 쉬었던 것도 빼면은 한 40 후반번에 40 몇 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금요 심야로만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따뜻한 정도의 온기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품으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정도만 주시겠지, 이 정도만 해도 오케이 라고 우리는 짐짓 한계를 정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을 적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생명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시며 단지 본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스스로가 의롭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적극성이 보입니까? 13절에서도 보시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도 그
어머니의 라함,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또 14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것을 알고 다 이미 물어보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부모님은 알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어? 혹은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너 혹시 잘못한 거 없니? 엄마나 혹은 아빠한테 말할 게 없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예요?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을 때 그 잘못한 만큼 혼내고 때리기 위한, 물론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자녀의 잘못한 것을 들어서 자녀를 훈계하고 그 호백한 만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물어볼 때 이미 마음으로는 다 용서를 했죠. 이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용납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서 옮기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고 용납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그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 죄를 직면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표현을 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질 만큼 그의 인생에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가정 파탄범, 음란한 죄인, 또한 부하의 죽음을 교사한 살인범, 이라는 죄인이라는 항목만 다윗에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다윗은 온전한 기쁨의 예배자였지만 죄에 놓여 있었을 때에는요,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가리고자 했던, 숨기고자 했던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결국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죠. 왕으로서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말미암아 죄를 보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를 본 앞에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질렀고 내 안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와 음란과 교만이 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잘못을 물으시지요. 물으실 때 그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시기 위함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흘러갔을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렸을 때 저의 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는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체벌의 장면이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기억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초리로 저를 체벌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회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맞는 게 싫어가지고 막 피하면서 막 울면서 막 빌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떠올랐는데요. 저에게 회초리를 드는 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의 그 손길 속에 제 어머니의 마음에는 눈물의 폭포가 쏟아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시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가 많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또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설계는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100%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때로는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감사의 은혜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고 그 긍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어찌 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괜시리 좀 마음에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 설교를 또 제가 하니까 괜히 혼자 좀 많이 부담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마친 이후에 이제 저녁 한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왠지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1분 30초면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리니.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첫사랑이에요. 화려함과 웅장함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배의 순간이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다윗의 장막은 언제였을까요? 청년 때.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처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된 것이요, 헌금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스스로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딱 그 시간이 제가 청년회 때 하루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물론 지금도 이제 새벽을 깨우기는 하지만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라는 사람이 때로는 사역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어리다라는 이유로 그 청년의 그때에 매우 순수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모습들이 제 안에서 어느 순간 옅어져 있더라고요. 또 어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청년의 저때 그때 그 모습,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던,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목이 굳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참 감사의 은혜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풍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와 같은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며 오늘 하루, 아니 한 주를 살아올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저녁 다 주님께 고백함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이 밤 이 저녁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